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9장 부르시죠. (459장이에요) 너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로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 주었다.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다윗 왕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그들은 나의 친족이요 나의 고륙 지친인데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그가 나의 고륙 지친이면서도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더라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어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가에 이르렀는데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두 곳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라는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밑에 절 10절에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 되는 일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렇죠? 그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두고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죠.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의 하나됨의 중요한 그런 그 의미를 두고 이런 기도를 드려요.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더라고요. 그들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될 겁니다. 이 하나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결국 세상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는데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은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거냐라는 그 질문이 생기죠. 이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모임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모임 가운데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됨은요,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에겐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예를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간들이 보여주잖아요. 타락하기 전에는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고백이 됐던 관계 아닙니까?
그랬는데 타락하고 난 뒤에 어떻게 달라져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그 관계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처음 이루었던 그런 그 관계가 죄가 들어오니까 무너진 거죠.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튼튼한 뭐 관계를 형성했다고 해도 그것을 지키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 사이에서의 이 하나님의 관계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뭐 아무리 허물 없는 사이요, 촌수 없는 관계요, 뭐 아무리 그래도 유지되지 못해서 깨어지는 그런 그 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도 이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압살롬의 반역이 무의로 끝났지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압살롬의 반역이 단순히 그냥 반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라를 둘로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둘로 갈라놨어요.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나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여전히 갈라져 있어요. 여전히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이 그렇게 죽음으로 끝났으면 편가르기나 분열나는 모습들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죽은 뒤로도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거냐? 압살롬이 죽으니까 왕궁이 빌 거 아닙니까? 그럼 선왕인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갈라져가지고. 여전히 네 편, 내 편. 그러고 있는 거.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걸 두고 의견이 분분하는. 각 지파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이만큼 당시 압살롬의 반역은 엄청난 위기였고요. 그만큼 국가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결과를 낳은 중요한 그런 그 이유 하나가 주신 말씀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불신함입니다. 이게 한몫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부재하거나 아니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타난 일이 뭐예요? 압살롬을 누가 세워요? 자기들이 세웠대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 나라의 왕을 자기들이 세웁니까? 그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근데 자기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만이 하셔야 할 고유한 영역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종 국가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이런 일들 앞에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해야 되는 게 신종국가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왕을 세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갈라져 버리는, 이게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울과 다윗. 두 왕을 통하여서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역사적 사실과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훈을 전혀 얻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자기들 스스로 왕을 세우는 주권이 없는 짓을 벌이고 결국 나라가 하나가 되지를 못해서 나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왕권 쟁탈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죠, 결국. 영적인 싸움. 그러니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 어떤 이들은 자기가 세운 왕, 압살롬이겠죠. 압살롬을 지지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다윗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고, 이 둘 사이의 긴장감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여러 차례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줬죠. 첫 번째는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간단한 말로 정리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죠. 사사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 혼란스러웠다는 것. 사울 왕과 다윗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압살롬 반란 때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되면 민족적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런 민족적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면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요? 압살롬 편에서 군대 사령관으로 있었던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누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모으는데 성공을 합니다. 사실 다윗의 이와 같은 조치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이면은 아마사는 처단해야 돼. 반란군의 우두머리 장군을 그거 살려둡니까?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다윗이 그를 군사령관으로 내가 삼겠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중요한 자리를 맡긴다는 것은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조치였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반란자들을 어떻게 살려둡니까? 근데 아마사를 그렇게 임명한다는 건 반란자들을 내가 용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뉜 백성들의, 또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좀 뒤로 흘러가게 되면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하죠. 이것이 다윗에게 아주 큰 마음의 짐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죽으면서 유언으로 요압에 대한 저주를 합니다. 아들을 그렇게 죽인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아마사를 그렇게 살해한 일에 대해서는 다윗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만큼 아마사가 요압에 의해서 살해당한 일을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문제거리로 삼고 있었다. 그 일을 당시에는 그냥 두고 넘어갔는데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두려운 일이죠. 성경은 하나됨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야 된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반란이 모두 진압됐지만 그 백성들은 다윗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어요. 왕이냐 아니냐, 그를 왕으로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놀랍게도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들보다는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남북으로 갈리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했죠.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압살롬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다윗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웁니까? 반란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아는데 자기들이 세운 왕을 중심으로 해서 또 어떻게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다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전혀, 결국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압살롬이 왕으로 세워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일이 됐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나라가 하나가 되는데 당연히 지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아 보이죠. 저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을 지지하는 분위기로 흐르면서 다윗을 인정하게 되죠.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얼마 안 가서 새로운 반란이
또 일어납니다. 이때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자 세바를 지지하고 다윗을 저항해서 반란이 또 일어나요.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서 교훈을 전혀 얻지를 못합니다. 깨달음도 못 얻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누구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또 반란편에 또 서. 이 뭐 전혀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교훈을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들,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자기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불신앙적인 태도들은 끊어내야 되죠.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은 다윗입니다. 여기에 한 마음으로 뭉쳐야 되죠. 아무리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잘 지키십시오. 그 신앙 변질되지 않도록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낳습니까?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함에 이르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